방금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는 거죠. 하란을 떠나서 고향 땅을 향해 가고자 하는 건데요. 20년간 하란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단순히 하란에서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좀 곤란하겠다, 더 이상 고생은 하고 싶지 않다, 뭐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고향 땅을 가야 되겠다, 고향이 좋잖아요, 그런 정도인가요? 고향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무엇을 할 때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점도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걸이의 목적이 무엇인가.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은 고향 땅에 가면 언약교회가 있죠. 단지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땅은 언약이 있죠. 언약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구성원으로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이건 다 언약교회를 향한 과정이죠. 이 본문은 31장은 그 과정을 이제 하란에서 출발해서 떠나는 그 과정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본문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토대가 되어야 여기에 힘이 생기죠. 대강 보고 이러이러하다 하고 말하고 가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힘의 바탕이 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경을 찍어붙여서 말은 하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빨리 읽으면서, 중요한 것 읽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뚝 잘라서 31장을 시작할 수가 없고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을 잠깐 요지를 떠올리면 야곱이 20년간 삼촌 집에서 생활을 했다 하는 건데요.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일을 했다가 얻지 못하자 또다시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하는 거죠. 외삼촌은 그걸 적극 활용해서 착취를 했죠. 그리고 6년간은 또 야곱이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더 일을 하는데 사력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삼촌과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가축들이 흠 있는, 아롱진 것, 점인 것, 흠 있는 것, 비정상적인 가축은 다 나에게 주십시오. 정상적인 것은 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하니까 삼촌이 그렇게 하자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다 비정상적인 가축이 났죠. 그게 다 야곱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이제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주장하셔서 된 일인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자꾸 축적해 가니까, 늘어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이죠. 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모은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비방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약속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합당하게 모아진 거죠.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건데, 근데 야곱의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은 원색적인 비방을 합니다. 야곱이 가진 저 재산, 가축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착취했다. 이건 완전히 원색적인 비방이죠.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은 견디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외삼촌도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데요.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다 합니다. 지금까지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착취에 착취를 거듭했죠. 그런데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 뭐 남는 것은 죽이는 것, 그 이상 없죠. 네. 이제 삼촌이 야곱을 여차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그렇게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위험한 그런 라반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는 언약교회가 있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이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굉장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20년간 살았으면 다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을, 용기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힘을 얻을 수 있죠. 큰 힘을 얻어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보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두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느냐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삼촌 라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두 개 다 만만치 않죠. 먼저 라반의 딸 둘, 아내 둘이죠. 아내 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이걸 생각하면 두 아내는 평생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이 하란을 떠나본 적이 없죠. 그런데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는 것은, 이거는 큰 부담입니다. 모험이죠.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모험입니다. 더더욱이 두 자매니까 라헬, 레아는 남편 야곱을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시기 질투, 분쟁, 다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나는 언니가 같이 가면 안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설득을 할까? 좀 보십시다. 4절부터 보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아내 둘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그간의 일을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이 31장은 다 그간의 일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반복이 되어 있죠. 여지는 니들 아버지가 20년간 나를 착취했다. 그게 여지이죠. 조금 보면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힘을 다하여 그대 아버지를 섬겼다. 그런데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 사실을 얘기한 거죠. 나를 속여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삼촌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합니다. 야곱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라반의 착취를 실패하게 하셨죠. 심지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 니네 아버지가 나를 착취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재산을,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합니다. 라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언약민으로 택하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언약의 자손으로 오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든 저주하든 그 언약의 자손을 상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상대하는가에 따라서 이건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과 일치시키는 거죠.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해치면 하나님을 해치는 걸로 생각하고 그를 저주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야곱이 언약의 자손인데 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착취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을 착취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죠. 언약의 내용이 비춰보면. 그러니까 라반의 가축을 다 빼앗은 것은 심판이죠. 저주이죠. 이렇게 아내 둘을 불러다 20년간의 실상을 다 낱낱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신다 하죠. 본문 3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 아내에게도 그대로 옮겨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한다. 두 딸들에게, 그러니까 두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떠나라 한다 하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아내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곱이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긴장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 집에서는 이제 아무런 유산이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남편 야곱을 따라 나서겠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두 딸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우리를 외국인같이 여긴다. 이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야곱이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수고한 것은 결혼 당시로 보면 결혼 지참금과 같습니다. 이 결혼 지참금은 남편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이혼할 때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위자료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7년 무료로 봉사한 건 결혼 지참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돈을 다 먹어버렸다 하죠.
그리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 하는 것은 남의 식구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한 집안 식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두 아내의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제 아버지 식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유업은 야곱 당신에게 있다 하는 걸 선언한 겁니다.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은 이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두 아내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재산을 빼앗은 것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우리 자식. 이제 한 팀이 된 거죠, 이제. 야곱이 안도의 한숨을 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자. 그거죠? 우리는 적극 따르겠다. 두 아내가 적극 지지합니다. 이 16절은 라헬과 레아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은 것은 이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녀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적극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태도는, 두 아내의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그 신앙과 같은 요소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본질은 같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 아내의 설득은 아주 쉽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주장하신 결과이죠. 또 라반, 외삼촌 라반이 그만큼 착취가 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문제는 라반입니다. 라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우리가 떠난다고 하면 그냥 놔줄까?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그게 다 삼촌 거잖아요. 삼촌이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죠. 두 아들이 비난한 것처럼 야곱의 재산은 다 아버지 거다. 그렇게 한 것처럼 삼촌은 더더욱이 착취를 거듭했고 거짓말, 권모술수 이런 것이 능통한 자인데 욕심꾸러기이고 그런 라반이 그래 다 가져가라. 다 가라. 순순히 놔줄 까닭이 없죠. 야곱이 재산을 다 그대로 두고 간다면 모를까. 근데 야곱이 만만치 않죠. 야곱은 라반과 못지않게 욕심이 있죠. 그런데 다 놔두고 가겠다 할 까닭이 없죠. 특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걸 생각했으니까 복으로 주신 재산을 다 두고 갈 수 없죠. 그 때문에 야곱은 아내들이 따르겠다 적극 지지하고 태도를 내니까 즉시 일어나서 도주를 합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이 자식과 아내를 낙타에 태우고 라반 몰래 급히 도망칩니다.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죠? 20년 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고향 땅에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급히 도망을 친 것처럼 지금은 하란에서 외삼촌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때마침 외삼촌은 집에 없던 그걸 틈을 타서 외삼촌이 집에 없습니다. 양떼의 털을 깎기 위하여 집을 떠나 있을 때 가축을 다 몰고 도망치듯이 떠났습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이 드라빔은 사람 모양으로 다듬은 우상인데요. 라반 가정의 수호신 같은 우상입니다. 라반의 신이죠. 이걸 훔쳤습니다. 라헬은 가족이 섬기는 우상을 훔쳤고, 또 장인 몰래 도주하는 야곱은 장인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인데요. 여기를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도 여전히 속이고 속는 세상 습관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야곱은 크게 변화된 거 없습니다. 신앙의 개혁이 별로 없이 하란을 떠납니다. 모든 재산을 이끌고 이제 급히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을 향해 도망칩니다. 떠난 지 한 3일 후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히 외삼촌은 야곱을 추격합니다. 친척들과 함께 7일간 추격한 끝에 길르앗 산까지 왔습니다. 야곱을 붙잡으면 죽여버릴 심상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야곱을 처리해야 딸들, 손주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되찾아서 고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라반 손에서 벗어나려고 전력 질주하고, 라반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전력 질주합니다. 여차하면 이제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만만치 않잖아요. 보통이 아니죠. 그러면 자연히 전쟁이 일어나도 일어나야죠. 그러면 희생도 사람의 희생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정도의 일촉즉발인 일에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라반에게. 24절인데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꿈인데요. 보통 꿈은 아니고 초능력의 꿈이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는 삼가, 조심하라는 경고이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하거나 돌아가자 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만약에 라반이 이걸 어길 경우에는 화를 당할 겁니다. 라반이 어떻게 했죠? 야곱에게 함부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 야곱을 지키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한 말을 볼까요? 29절을 봅시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나 너 죽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다 하죠. 안 그랬으면 너는 당장 죽여버릴 거다. 그거죠. 야곱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원수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 것은 다 배후의 하나님이 지키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라반을 철저히 막으십니다. 야곱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라반이 여기서 그냥 바로 뒤로 물러설 사람은 아니죠. 드라빔, 여기에 생각이 난 겁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갔죠. 30절에 보면 야, 너 야곱, 왜 너 내 신을 훔쳤느냐? 내놔라 합니다. 라헬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야곱은 삼촌을 맞받아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결백하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드라빔을 훔친 라헬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죠? 라반이 샅샅이 뒤집니다. 전부 다 뒤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때 라헬이 지혜롭게 모면하는데요. 낙타 안장 안에 드라빔을 숨기고 거기 앉아서 나는 생리 중이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이해해 주셔요. 하고 모면합니다. 라반이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했죠. 야곱은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라헬이 훔쳐온 걸 전혀 모르니까 이제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노하여서 라마 삼촌을 책망합니다. 36절에 보면 삼촌 내 죄가 도대체 뭡니까? 2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을 폭발합니다. 38절에는 20년간 한 번도 외삼촌에게 손해가는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합니다. 39절에는 물려찢긴 가축, 도둑맞은 가축은 전부 보충했어요 합니다. 40절을 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밤잠 못 자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는 거죠. 41절에는 20년 동안 봉사했는데 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셨다 합니다. 한마디로 삼촌은 악랄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삼촌은 참 악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하죠. 삼촌은 악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합니다. 그 다음 구절 42절을 볼까요?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나중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지금 구구절절 하나님이 배후에서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외삼촌은 나를 죽였을 거라고. 그거죠. 라반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잖아요. 20년간 착취한 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 게 사실이죠. 라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간 착취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셨고 라반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주장하신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라반은 마음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어떻게 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과 우리 이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언약을 체결하고 화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해결됐죠. 하나님이 해결사로 도우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20년 생활을 생각할 점이 있죠.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금 쫓기는 신세였다는 것.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쫓기는 신세였다는 것. 원인이 뭘까요?
야곱이 이렇게 20년간이나 쫓기는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 욕심이죠. 속임수, 욕심. 지나친 욕심은 이렇게 갈등과 불안이 따릅니다. 좋게 말하면 야곱은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고 적응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게 말한 거고 포장한 거고 실상은 욕심. 아주 욕심이 많고 그 때문에 늘 갈등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평생토록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긴장의 관계이고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 나중에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긴장의 관계입니다. 평생토록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둘째는 개혁신앙. 신앙의 개혁이 안 된 야곱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동안 속고 착취당하며 살았으면 자신을 좀 볼만한데 때때로 자신을 돌아봤을지라도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지금도 속임과 욕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잘 보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가나안 땅은 단순한 고향 땅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 교회를 건설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 구현하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직업 요소에서 확산되는데요. 파급이 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현재한 통치 기구이잖아요. 당시에는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희미한 시대인데 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교회이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구현체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가는 것은 바로 언약 교회를 목표로 하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하죠. 지금 고향 땅을 향하는 야곱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기로에 있죠. 분기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언약 교회에 속했는가? 아니면 비켜서 있는 불신자인가? 기로에 서 있잖아요. 명확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드라빔을 훔친 우상, 신상을 훔친 라헬을 보면서도 깊이 반성해야 하죠. 아직도 우상에 많이 젖어 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우상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잖아요. 교회를 이룰 때 우상을 섬기면서 이룰 수 없잖아요. 신앙의 개혁이 분명치 않으면 언약 교회를 잘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세상을 가지고 이룰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교회를 잘 이루자. 언약 교회를 잘 이루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목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로 다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이 땅에서 할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이것저것 하도록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신앙 개혁이 없으면 언약 교회를 잘 못 이룬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한,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분자들이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에 속해 있느냐? 늘 이 신앙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해야 하죠.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에서 늘 신앙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에 떠밀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개혁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하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죠. 이게 굉장히 우회고 느슨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지만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안전한 대로와 같습니다. 대로와 같은 게 바로 성경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지?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지?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언약민들이 해야 할 일이죠.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가 쉬운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또 하나 여기 야곱이 20년간 결산해서 빼놓으면 안 될 거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이건 정말 빼놓으면 안 될 것.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20년간 속고 속이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언약민이 맞나?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의 생활이 연속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언약하셨던 대로 너와 함께하고 지키겠다. 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죠. 6년간 엄청난 재산을 주셨습니다. 또 이 재산 때문에 라반에게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길에 오르도록 결심하게 도우셨습니다. 또 하란을 도망치듯이 떠나는 야곱을 죽이려는 라반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야곱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도 그걸 알고 있었죠. 과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키겠다. 그리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볼 때 신뢰가 가겠죠. 야곱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지를 체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두 아내를 설득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5번이나 거듭 말합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요. 5절 끝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 끝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1절에 꿈의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언약을 지키신다 하는 것, 이걸 야곱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사히 고향 땅까지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도 믿을만 하죠. 아마 야곱은 그런 신뢰가 있었을 겁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목적은 무엇이죠? 야곱이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하죠. 잊으면 안 되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언약 교회를 이루기 위할 목적이죠. 첫 번째로 야곱은 얼른 돌아가서 베델로 가야 하죠. 서원했잖아요, 베델에서.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고향 땅에 가서 언약 교회를 이루고 가는 것. 이게 야곱이 과제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가면 이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야겠다는 것,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데 있다 하는 것. 첫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을 자꾸 탐구하고 귀를 기울여 가는 것. 그러면
우리 방식대로 교회를 이루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방식대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이것저것 다 사용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성경 말씀을 능가하면 결국 사람의 방식대로 이게 교회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신 저희를 쓰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큰 섭리로 야곱을 지켜주신 것처럼 연약한 저희를 역시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저희 자신도 야곱 못지않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언약의 말씀에 늘 창념하여 과연 주께서 언약교회를 위하여 저희까지도 지켜주시는 줄을 믿고 말씀의 뜻을 늘 잘 깨달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길만이 이 시대에 주님의 관심도에 접촉하여 천상을 향한 전진을 할 수 있게 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